포모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용어는 1996년 마케팅 전문가였던 단 하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어떤 기회나 기쁨을 놓칠지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것을 표현한 건데요. 좀 어렵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용어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포모 신드롬입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 살고 있는 철수와 뒷집에 살고 있는 영수 둘 다 식기세척기를 샀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식기세척기가 없고 영수와 철수가 놀러와서 식기세척기를 마구 자랑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식기세척기를 사지 않으면은 뭔가 뒤떨어진 것 같고 뭔가 패배자가 된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포모 신드롬이라는 용어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어느 세대였던 간에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SNS 그리고 대중매체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와 대중매체에서 주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뉴스를 틀면은 주식은 얼마가 올랐고 비트코인에서 돈을 번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30대부터 100억 자산가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100억이라는 자산을 모으게 되었는지, 이 등등의 이런 화려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SNS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유난히도 더욱더 이 포모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저희들에게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50년 전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풍부하게 먹고 있고 훨씬 따뜻한 옷과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50년 전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은 그들이 역으로 포모 신드롬을 겪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들은 정말 멋진 차를 타고 있고 따뜻한 곳에서 보릿고개를 겪지 아니하며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으며 살아나가는 그런 부자들만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포모 신드롬을 극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들은 물질을 쫓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자동차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패배자가 된 것만 같고, 그리고 당장 서울에 집 한 채가 없으면은 나는 패배한 인생, 자식들에게 차마 얼굴 들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제 나이 또래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이것은 얼마나 커다란 문제인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또래에서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해본 경험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영끌이라고 하지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최대한 다 받아서 집을 한 채를 사놓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제 또래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이 반복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진짜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분명 물질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내가 더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포모 신드롬에 빠져서 점점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정말 쓰잘데기 없이 값어치가 없어 보일 정도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의문점을 던지게 만드는 이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 매몰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포모 신드롬이 요즘에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도 포모 신드롬에 빠져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포모 신드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했다가 망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책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은 어느 시대였을까요? 망하던 시대에서 이제 흥하는 시대로 전환되어지던 그 시점입니다. 기드온의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가장 심하게 괴롭히던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미디안 족속이라는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해야 되는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어른이 바로 미디안 족속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친했던 족속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어지게 되는데 이 시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민수기 25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6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족속을 대적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미디안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이라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상 섬김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이 바알부올은 사실은 생산과 출산을 관장하던 신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 당시 가나안은 아주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신입니다. 근데 결론은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들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사사기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 이 바알과 아세라 신 또한 그 가나안 지역에서 흔하게 섬겨지던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그 영향력이 막강했었던 신,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이들은 다산, 풍요, 수확 등 이런 것들과 연관된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졌었고 바알과 한 세트로 여겨지는 아세라, 바알의 부인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으로 많이 여겨집니다. 이들을 믿는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 지역은 농경 사회가 그 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농경 사회는 비가 많이 내려야 됩니다. 많은 것을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고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라고 여기는 사회가 농경 사회입니다. 한 예로 애굽이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풍요로운 것들이 많이 나는 수확이 많이 되어지는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나안 땅 또한 비슷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요. 이런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니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믿는 것은 너무 타당해 보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현상은 종교를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까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현대에는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전부 거부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인해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하나의 문화로 발전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 건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사실은 좀 멀게 느껴집니다. 사사기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같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을 다 때려잡던 삼손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이들이 자신들이 믿던 그 다곤신이라는 그 신이 삼손을 잡게 해줬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를 넘어서 문화까지 된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어떤 일이든 다 신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행동은 다윗의 시대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윗과 싸우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그 나라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그 아주 키가 큰 골리앗과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과 신의 대결의 구조인 것이죠. 이 정도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을 믿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던 시대인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면서도요.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민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그리고 그들이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오는 철 무기와 그 장대한 기골들을 바라봤을 때 바알과 아세라 신, 저 신이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슈퍼카를 끌고 70억짜리 집에 사는 그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과 같지요. 기드온이 살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포모 신드롬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서 눈을 돌려 바알과 아세라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런 시대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시대 가운데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해방하시키는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샬롬, 평강과 그 은혜가 가득한 그 시기를 허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멘.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내가 들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는 너무나도 나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겐 힘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집은 우리 족속 안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 없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불을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굽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때서야 기드온은 조금은 자신감을 얻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때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 제단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만들어 놨던 제단을 찍고, 심지어 그 파괴되어져 있는 그 나무 잔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화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바로 밤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몰래 찍고,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린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 기드온의 용기는 대단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먹고 살 길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과 연관된 신이라고 합니까? 농경사회의 필수적인 것, 비, 풍요로움, 수확,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과 척을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걱정이 당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척을 지어도 나는 괜찮겠지. 여호와 하나님 계시니까. 이런 용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한밤중에 몰래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그 기드온의 집에 몰려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그 기드온을 빨리 우리들에게 넘기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요? 잘못하면은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바알과 아세라와 척을 져서 정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기드온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 한밤중에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단을 찢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나무를 가지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행위를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용기는 분명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말이 참 일푼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이 요아스, 그리고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요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바알이 신이라면은 자기의 제단이 이게 찍힌 거를 모르겠느냐, 망가진 것을 모르겠느냐. 그래 너희들이 혹여나 바알과 아세라 신과 척을 질까봐 두려워서 이 잘못을 저지른 기드온을 심판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힘이 없고 손발이 없겠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직접 심판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걱정 마라. 그냥 가라. 바알과 아세라가 알아서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라고는 이런 설교를 그 성읍 살던 사람들에게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입니까? 아닙니다. 가짜 신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평안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평안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기드온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기드온의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용사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그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던 그 기드온을요. 물론 중간에 또 계속해서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등바등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샬롬,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들 가운데에 깃들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참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대단한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약했으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던 자, 그것이 바로 기드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포모 신드롬 때문에 내가 뒤처질까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능력을 많이 가져야 되고 아주 멋진 차와 아주 넓은 집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너희들은 패배한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은 쓸모없었던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포모 신드롬에 빠져서 두려움에 덜덜 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드온이 가졌었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과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하나가 생겨납니다. 바로 여룹바벨. 여룹바벨이라는 그런 별명이 생겨납니다. 여룹바알. 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의 뜻은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다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태도는 여룹바알입니다. 바알은 당시 사회에서 물질의 풍요를 보장해 주던 하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포모 신드롬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여룹바알함으로 물질 만능주의와 싸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여룻바알 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기드온의 고백처럼 나는 나약하여서 나의 집은 너무나도 작은 집이어서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의 집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나보고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살롬을 가져올 하나의 용사로 한 명의 사사로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역사는 더욱더 커다랗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랑은 더욱더 커다랗게 성경 가운데선 보여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딱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다 쳐부수겠습니다 하고 마구 나갔었던, 그리고 실제로 다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여졌겠습니까? 단지 그냥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다 했겠지 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기드온의 영광으로 보여지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기드온이 나약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등장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을 가져오셨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주지 못하는 그 평강, 그 풍요로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이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낮아지면은 이런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더욱더 찬란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다라고 칭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 또한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더욱 찬란한 빛을 비춰주는 자들이 되겠지요. 가졌음에도 여호와가 물질보다 더욱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가졌으나 그런데 이 물질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싸워 이겨서 내려놓고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께 그 물질을 사용하는 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사람 또한 여룻바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많으나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사용하자라는 사람, 그 사람 또한 여룻바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자 또한 여룻바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풍요로움 그걸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 부러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세상의 그 흐름과 싸우고 거기서 휘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여룻바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모 신드롬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분, 나의 목숨마저도 다 바쳐서 붙잡아야 하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룻바알, 물질 만능주의와 싸우고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죄악된 모습과 싸우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세상을 뒤흔드는 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보여주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과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포모 신드롬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로 살 수 있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한 사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포모 신드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내가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가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느냐, 내가 여룻바알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갔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성공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롬이 임했듯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살롬이 임합니다. 그것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롬이 임하는 자는 여룻바알한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물질 만능주의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찍은 자, 그 자가 바로 여호와의 살롬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이 여룻바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싸웁시다. 이 세상과 싸웁시다. 여룻바알 합시다. 지지 맙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룻바알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